22강 여호와와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와 10가지 재앙의 목적 들어가는 말 함께 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대통령이 있다면 그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서 조심할 것이지만 그가 대통령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 조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인지 모르고 함부로 가본다면 그 사람은 형통치 못할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있냐?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행동거지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의 노령이어서 그 일을 잘하지 못할 거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며 모세를 설득하시기를 포기하지.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해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를 말씀을 했을 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못할 거다. 지금 내 나이가 몇 갠데요. 차라리 젊었을 때 쓰시지 왜 지금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을 때 안 쓰세요. 뭔가 우리가 뭐 할 때 막 뭐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막 할 수 있고 막 능력 있대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다 힘 빼고 뭐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죠. 1번 보시면 출애굽의 목적,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먼저 자 앞에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전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백성을 애굽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근데 13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누가 오래? 누가 오래? 막 전화해서 불러요. 누가 오래? 누가? 누군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작정 가요? 오래. 그냥 오래. 그럼 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불러요? 이동건 선생님이 불러. 그러면 갑니다. 빨리 오라고. 좋은 데 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랑 같이 좋은 데 가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부르는지 알아야 따라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딱 등장해서 야, 하나님이 너네 부르셨어. 하나님 누군데? 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1번 답.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모세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2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뭐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 여호와. 그 다음에 찍 긋고 스스로 있는 자 쓰시겠습니까? 자 2번 다 여호와 찍 긋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찍 긋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라. 그 뜻이 무엇이다? 스스로 있는 자인데 3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그러니까 이름을 안 알려줘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안 알려줘. 근데 누구에게요? 기가 막히게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여러분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쓰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고 뭘로 알리셨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리셨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누군데?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누군데? 야곱은 누군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12지파의 뿌리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을 본인 이름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들에게는 뭘로 안 알리시고 여호와로는 안 알리시고 누구로만 알리셨다?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알리셨어요. 하지만 4번 보세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 알아라? 4절을 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러니까 누구에게는요 이 애굽 사람의 종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셨다? 누구랑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400년 후에 이 이스라엘 후손이 뭐하리라? 출애굽하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백성들을 빼어내고 그리고 고역에서 건지고 10가지 재앙으로 구속했어. 그래서 너희로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뭐가 되인 줄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쓰십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 4번 답이에요. 출애굽하여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뭐하는 백성? 들어가는 백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을 짓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밑에 키를 먼저 읽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시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6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보건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만 알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지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주겠다. 그런데 그게 약속한 거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어디 들어가는? 그러면 하나님과 여호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단지 하나님으로만 알리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이 여호와는 야훼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냥 엘샤다인데 뜻이 뭐냐? 그냥 갓.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찾지만 그들의 개념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적인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이 교재 공부할 때마다 드리는 예예요. LG 회사가 있고 삼성 회사가 있어요. 그 LG에도 회사에 회장님이 있겠죠? 삼성에도 삼성의 회장님이 있겠죠? LG 회장이 삼성 회사에 놀러 왔어. 그러면 삼성 사원들이 LG 회장이 손님이 오잖아.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래요? 회장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회사? 남의 회사, LG 회사 회장인데 그 회사 사람이 삼성 회사에 놀러 왔어. 그 삼성 사원들이 LG 회장 보고 뭐라 그래? 아저씨 그러냐고. 회장님 그러잖아. 그런데 똑같은 회장님 부르지만 삼성 사원이 삼성 회장님한테 뭐라 불러요? 아버지 부르래요? 회장님 그러죠. 말로는 똑같은 뭐지만 회장님이지만 삼성 회장은 나에게 월급 주는 회장이고 LG 회장은 이름만 뭐하는? 그러니까 뭘로는 알렸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신, 갓 하나님으로만 알리고 뭘로는 안 알렸다? 근데 누구에게는 여호와를 알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여호와로 안 알렸냐?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뭐를 주고? 말씀을 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에 뭐를 주겠다? 월급을 주겠다. 여러분 삼성 사원이 삼성 회장의 뭐해야? 말을 잘 들어야 뭐 줘요? 월급 줘요. 삼성 회사에 뭐가 있어요? 사칙이 있고 규율이 있죠. 밥 먹듯이 지각하고 밥 먹듯이 결근하고 일도 안 끝났는데 막 그냥 떼까떼까 막 놀고 그러면 회장이 돈 줘요 안 줘요? 뭐를 해야? 회사의 규율을 지켜야만 뭐를 주듯이? 근데 뭘로는 LG 회장한테 회장님으로 부를 수 있지만 왜 LG 회장이 인사 잘한다고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뭐를 안 줘? 복을 안 줘. 근데 누구에게는? 언약 말씀을. 그래서 여호와로는 알렸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요 아까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런데 야훼의 원어는 뭐냐?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지키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약속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기 전에 죽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뭐를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기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뭐 한 자? 지키는 자에게 뭘로 알린다? 여호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돼요. 단지 전능한 신으로만 알면 안 되고 우리를 천국을 주시는 여호와로 알아야 합니다. 5번입니다. 여러분 다 됐어요? 5번. 그러면 성경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하려고 말씀합니까?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까지 일정하니 비같이 땅을 젖히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힘써. 힘써. 답. 힘써. 그만 쓰면 돼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라고? 힘써. 그럼 여호와는 뭐다? 약속이. 힘써 말씀을 알자 이겁니다. 단지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합니까?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6절. 여호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4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 요셉의.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남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없어지는 이슬같이 인애가 있다 없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거. 그게 없어요.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모하였노니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사 가로 열고 예배 가로 닫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믿는 자가. 그런데 예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LG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얼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여호와로 알아야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월급 주셔요. 자 7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쓰세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7번 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왜 알아야 합니까? 영생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영생 안 줘요. 학교만 그 마찬가지잖아요. 의사, 의대 합격해서 학교만 잘 다니고 여러분 졸업만 한다고 의사 자격증 줍니까? 뭐야? 자격증? 법대도 마찬가지지. 입학해서 4년 잘 다니면 무작정 다 변호사 주고 무조건 다 자격 주는 게 아니라 뭐를 통과해야? 사법고시를 통과해야 여러분 자격증이 생기듯이 뭐 해야 합니까? 우리들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8번 어떤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이정희 이사님 하나님 알아요? 한 누군데? 어떤 자가 하나님 아는 누가? 거기 써 있구나. 안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줬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제 터득했구나. 내 질문에 사랑하면 무조건 50%는 먹고 들어가니까 이제 레퍼토리를 바꿔야지. 요한일서 2장 3절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럴수록 저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뭐하는 자. 여러분 계명을 뭐하는 자? 주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뭐 안 지키면? 계명을 안 지키면 여러분 그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데 영생 얻는데 어떤 자가 주님을 아는 자 뭐를 지키는 자? 그러면 계명은 뭐다? 그렇죠.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잠깐만요. 요한복음 15장 2절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내가 이걸 왜 써놨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이는 하나님은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근데 계명은 서로 뭐하는 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7번 8번 두 번째 답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해요. 헌금 딥다 많이 갖고 와. 막 소를 잡아오고 소 얼마? 1,000,000원. 여러분 1,000,000원 헌금하면 목사는 어때? 그 성도 막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 1,000,000원 성도 그래 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안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그러면 누구를? 허준 선생님이 이인혁 권사님을 사랑해.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거 이인혁 권사님이 뭐 딴지 걸고 막 싫은 소리하고 막 하는데도 여기만 교회야. 딴 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시지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럼 잘 들으세요. 교회에 그런 사람 보기 위해서 다른 게 가지고 거기는 다른 사람 없을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가도 이런 사람, 저기 가도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를 주냐? 복을 주고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뭐 하신다?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 밑에 키를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영생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알 수 있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는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자는 하나님을 여러 아는 자가 아니고 영생을 얻지도 내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가 월급 줘요 안 줘요? 여러분 LG 회장이 삼성 사원한테 월급 안 주듯이 내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듯이 아멘. 하나님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이제 다 갔어요. 12월 오늘이 첫째 주 수요일이고 이제 3번 남았죠. 3주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 지나면 3주 남았습니다. 이제 2023년 여러분의 나이가 또 앞에가 바뀌시는 분이 있습니까? 강권사님 앞에가 바뀌어요. 이제 7학년 되세요. 뒤에도 하나씩 바뀔 텐데 여러분 나이가 뭐하면 뭐할수록 익어갈수록 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성도에서 집사, 집사에서 권사, 권사에서 장로 또 쭉쭉 올라갈수록 뭐 해야 합니까? 더 숙이고 살아야지. 교회에서 질서가 있어서 저런 일은 권사가 하는 거 아니야. 집사 저것 좀 해봐. 커피 좀 타와. 자 우리 교회는 커피 누가 탄다? 목사 같은 최대 집사님이 타는 거예요? 옛날에 최 집사님을 시키셨어요? 이은 권사님께서? 근데 최 집사님이 타 오시던가요? 파워가 있으십니다. 역으로 이제 오시면 권사님의 집사님 타주고 그러면 이정희 집사님은 누구 타주고? 그러니까 집사 달라 이거예요. 집사 줄 때 아니 지금 집값도 비싼데 집 사줄 때 그냥 잠만 낳고 집 사 받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접합시다. 성도님을, 집사님은 성도를, 성도는 집사님을, 장로님은 더 바쁘지셔야 돼. 권사님도 섬겨야 돼. 집사님도 섬겨야 돼. 목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9번 봅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2가지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2가지 기적은 하나님 뭐라 해요? 모세한테 너 가라. 근데 모세가 80세잖아요. 자신이 어떤 40년이 지났지만 자기가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적을 보이세요. 4장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거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여러분 아직 쓰지 마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세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부러지든지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돼? 뱀이 됐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그러지 말고 산에 가서 일단 뱀을 잡으세요. 뱀을 잡고 어디를 잡아? 자,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죠. 그래야 안 무니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지. 지금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꼬리 잡을 거예요? 아 생각 좀 아니 잠깐만요. 하나님 뱀이랑은 도망가야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배 잡아갖고. 먹어요? 생물이야.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배고파서 뱀 잡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거죠. 사람의 상식은 뭐를 잡아야 되는데 뭐 꼬리를 잡으래. 근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5절 또 가라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멀쩡했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발했고 계속 가라스 때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이적인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적인 표적은 믿으리라 쓰십니다. 9번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손이 문둥병 드는 사건. 9번 두 가지 기적. 손에 문둥병이 들고 그거 지금 누가 누웠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던지니까 뱀이 된 사건. 자, 9번이죠. 10번 두 가지 기적을 보여도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도 안 믿는다고 하면 자, 여러분 앞에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가져다 육지에 부으라. 너같이 한 하수가 육지에서 셋입니다. 물이 피가 됨. 물이 피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이셔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 11번 이러한 기적으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모세는 못 가겠다. 나는 말 잘 못해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말에 능치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나 말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자 12번 모세의 부정적인 대답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를 모세에게 붙여주십니까?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막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번 답.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이죠. 13번. 결국 모세는 그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한 이유가 무엇이? 아니 모세가 안 가겠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라. 아이 나 말 못해요. 네가 네 말 내가 네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느냐? 너 말 못하면 아론 붙여줄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등 떠밀었어. 그런데 뭐 하려고 그래? 등 떠밀고 죽이려고 그래. 왜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로가 저도를 쳐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그러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하면 뭐를 인하함이었더라. 쓰세요. 할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출애굽시키러 애굽으로 가는 모세. 자원한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는데 등 떠밀려 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왜 그러냐? 이 가는 길, 애굽으로 가는 길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뭐를 인함이었더라? 답 쓰셨죠? 할례? 그 답이 키에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배반한 자이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그 참 의미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합당하게 육적 몸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보이기 원하셨던, 아무리 사명감을 갖고 가는 모세라 하더라도, 아무리 뭐를 받아? 달란트.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보이셨죠. 지팡이. 그 다음에 손을 품으면 이 문둥병, 물을 쏟으면,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요, 귀신 쫓아오는 능력도 있다고 해봐요. 유명하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유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다 하더라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면? 할례가 뭐예요? 세례고, 세례가 뭡니까? 육적 몸을 받는 거.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고 어떤 자는 죽이시냐?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빨리 그 아내가,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그 원인을 되찾아서 아들의 양피를 베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거를 잊었나 봐요. 우리 희성이도 주무십니까? 우리 희성이가 오빠 거 써주고 있어요. 사모님, 거기에 뭐 돌 있어요? 차돌? 갖고 와. 우리 희성이 빨리 해야 돼. 나 죽이면 어떡해. 빨리.
그 접촉을 잘 꾹꾹까지 눌러야지. 여러분 빨리 이석이도 지금 3학년인데 이제 4학년 때 보통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씻을 때마다 계속 제가 희석이 자고 있지? 겁을 주고 있어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 그래요? 안 해요? 아 요즘 안 한대요? 알아봐야 되겠네. 근데 안 하면 나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면 어떡해요? 아셀이는 몇 살 할 때 했어요? 어렸을 때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제 신약 시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겠죠. 아멘. 그 의미는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양피를 벤다는 건 너 왜 엄마한테 가니? 지금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취하고 해야지. 이때는 마취도 안 하고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영적인 할례 세례이지요. 자 14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줄 것에 대하여 부탁합니다. 출애굽의 목적 5장 1절 시작. 절기를 지키는 것 옆으로 찍 긋고 안식일입니다. 절기는 안식일이죠. 절기를 지키는 거 옆으로 찍 긋고 안식일. 3절도 마저 읽으시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게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리를 치실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네. 3절이 뭐를 드리는 거? 희생.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옆에 가오라고 희생 쓰세요. 희생이 뭡니까? 예배예요. 절기 지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그러니까 애굽에 갇혀 있어요. 예배 못 드려. 그러면은 예배를 위해 뭐 했습니까? 출애굽 시켰죠. 근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배를 위해 출애굽 시켰어요. 세상에서 어린 양 피, 예수 피로 우리를 이 교회를 인도했어요. 뭐 드리라고? 근데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린다고가 아니라 헌금한다고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뭐 하는 자? 계명을 지키고 뭐 하는 자?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됐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뭐 동영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로님 젊으셨을 때 청년 부장할 때 그때쯤에 그때 청년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심우하던 그러니까 청년 부장할 때 장로님 집사님일 때 장로님이 한 30대 때 그때 그 목사님 아들 지금 이제 좀 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뭐 건물도 새로 짓고 막 그랬대요. 근데 무슨 동영상이냐? 투표를 했대요. 목사를 계속 있게 할 거냐? 내보낼 거냐? 근데 과반수가 넘었대요. 계속 있게 하자.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가운도 입고 내려왔는데 이 막 카메라로 누가 찍었어. 막 와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아니 과반수가 차서 일단 투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이제 교칙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었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 못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싸우더라고. 예배 드릴 때는 그들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목사님을 까는 대표 기도를 해요. 저 갖고 와가지고 장모의 소설 읽어요. 그냥 특별히 했는데 그냥 너도 나도 특별한 운이니까 민간 키운 사람도 있고 그게 기도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결과가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식의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참 장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는
정말 그런 목사님이어서 되게 마음이 짠하나 봐요. 진짜 막 불쌍하고 사모님도 막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 부러워? 부러울 게 아니더라고.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싸우러 가요? 그거 나눠서 잠시 죄송합니다. 성경 찬송을 물론 찬송은 왜 물론 찬송하냐고 대답하고 찬송가 또 성경 보면 성경 다 하니까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한자를 읽지. 교회를 싸우러 가는 거야. 주식 쫓아가고. 정말 사랑을 그러잖아. 나 미쳐버렸어. 술 듣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임직을 맡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호와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 무슨 오 마이 갓 언제 막 찾아요? 막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오 마이 갓 해요? 좋은 일 생기면 뭐라 그러지? 근데 막 놀랄 일이 생기면 오 마이 갓 꼭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고 그들도 찾는 게 하나님인데 그게 여호와가 아니고 그냥 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를 찾는데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여호와로 알리셔서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도 뭐 주신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거라? 예배 드릴 거다. 바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그럽니까? 자, 4절. 애구왕이 그대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정화같이 주지 말고 그들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담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골고를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안 보내주고 이것들이 게을러서 이런 배부른 소리하고 있네. 벽돌도 주지 말고 아니 집을 짓는데 벽돌을 안 줘. 벽돌 만들어서 집을 지으라. 벽돌 만드는 게 근데 날짜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더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돼. 자 15번 바로의 반응은 여러분 안 보내죠. 그리고 더 일을 무겁게 합니다. 더 고역을 시켜요. 16번 바로왕의 간역자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이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10절 봅니다. 간역자들과 회장들이 나아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터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16번 다 뭡니까? 백성들을 때리며 일을 재촉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니까 오히려 일이 더 무거워졌어. 그러니까 17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 너를 감찰하여 오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장 두목들이 뭐라 그래요? 이 아론한테 모세한테 너네 때문에 너네가 우리를 더 죽이려고 한다. 불평합니다. 너네가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 안 무거웠는데 너네로 인해 일이 더 무거워졌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번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쓰십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쓰세요. 18번. 그러니까 모세도 아니 하나님 가서 하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왜 더 일이 꼬입니까? 그러니까 19번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무엇을 응답하세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자 강한 손을 더하여 출애굽 시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 강한 손을 더하여 출애굽 시켜주겠다. 강한 손을 더하여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20번 강한 손은 뭘 말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인지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삼은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신하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다? 자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라? 자 표징 20번 첫 번째 답 표징을 보이기 위해 표징을 보이기 위해 표징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보내고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10가지 표적을 보이시려고 그 표적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인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몇 절? 32절 시작. 너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분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적이 없었다. 10가지 재앙 들은 적도 없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도 없는데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이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내리 있느냐? 이는 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시험, 이적, 강한 손 이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냐?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쓰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20번 답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이집트 애굽은요 각종 신이 많아요. 애굽은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태양 그 태양을 신격화해서 자신의 왕위를 뭐하게 하려고 공고하게 하려고 그 태양 숭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파라오들이. 그러니까 신이 각양각색이야. 그냥 만들면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가짜고 누가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쓰셨죠. 마지막 21번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 없음을 알게 하시니요 중요합니다 하고 마치지요. 시작. 그런즉 오늘날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 없는 줄 알아 명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땅에서 한없이 뭐 하시라? 뭐를 지켜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뭐를 받게 하시려고 쓰십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끝.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쉽게 모세가 갔을 때 바로가 바로 보낸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어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만이. 그 이유는 뭐를 지켜서?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뭐 받게 하려고? 결국은 뭐 지키라고? 명령을. 그럴 만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를 지켜야 됩니까? 말씀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천국도 주세요.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 읽고 마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애굽의 학대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루스케 건져내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그거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결론이에요. 출애굽 시켰죠. 왜요? 예배. 예배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계명, 사랑.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 계명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천국도 가게 하시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복을 받고 영생도 얻도록 사랑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